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너부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신 육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 대신 그분과 손도 잡고 밥도 먹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렇게 교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잠도 자고 또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다 목격하고, 이야, 이분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심을 이제 그들이 알고,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항상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제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이제 증명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그 말씀이 주시는 효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도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말씀을 그냥 책으로, 그냥 글로, 그냥 하나의 고전어로, 또 하나의 그냥 말로 이렇게 대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실제로 서양 문화사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성경책을 빼놓고는 서양 문화사를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연구를 해요. 더 많이 읽고. 그런데도 왜 그분들에게는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 왜 없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늘 살아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죄에서도 살리고 절망에서도 살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리고 병든 상황에서도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죽이는 일을 마귀는 했어요. 파괴하는 일하고. 마귀하고 인격적으로 가까워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파괴당해요. 집안이 모래알처럼 되어버립니다. 식구들이 각 뜯어먹게 해버려요. 그러나 별로 잘 살지는 못해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그 가정에 역사하면 가족들이 전부 하나가 돼요. 한 마음이 돼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잘못한 것은 또 용서도 해주고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또 사랑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 그게 능력이거든요. 내 안에 그런 활력을 주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요즘 내가 왜 이래 힘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이고 요즘 왜 내가 복잡합니까?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직접 같이 말도 해보고 직접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교제하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해보세요. 인격은 세 가지를 가졌는데 하나는 지성, 하나는 감성, 하나는 의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성적으로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아나가고, 감성적으로 이야, 하나님 날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감성적으로 참 너무 고맙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런 인격적인 교육. 또 의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외우는데 그런 것도 열심히 해야지만은 하나님 말씀 인격적으로 따라가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예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때로는 아니요, 뭐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도 회개가 나와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그 길이 늘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자꾸 살려요.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자녀들도 막 살리고. 아이 교회 나왔는데 사는 역사가 없으면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겠어요? 나올 필요가 없지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이 교회 와서 살고, 죄 지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비참한 마음으로 왔던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피 흘림의 십자가 말씀을 듣고 죄 용서받고 살고, 다 망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용기를 얻어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다 깨졌던 가정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교제했더니 그 가정이 막 살아나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인격적으로 안 대하면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나중에 하는 일은 전부 자기 고집대로 해버려요. 그건 하나님 말씀 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할 때 말씀의 주인이신, 실제로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주무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인격적으로 말씀을 교제할 때 지금도 계속 역사하는 거죠. 지금도 계속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를 당한 우리들은 특히 세 가지의 종류의 신자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알곡이냐 육정이냐 이렇게 말할 때 알곡이 돼야 되겠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냐 미련한 5처녀 이렇게 말할 때 슬기로운 5처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염소냐 양이냐 염소냐 이렇게 구분 지을 때 양이 돼야 되겠죠. 염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 전부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하신 말씀. 그래 말세가 되면 양분화가 된다. 지금 이제 사회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사회도 이제 점점 더 양분화가 될 거예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또 어려운 분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말세 현상인데 양분화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심지어 미래학자들은 극도의 부자와 극도의 빈자들로 양분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이 말세는 양분화되는데 그게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말세는 줄을 잘 써야 돼요. 생각해봐요. 누가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정하게 하사 알곡과 모아 굽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아멘. 이게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같은 밭에 있는 똑같은 그 나무들 같은 밭에 있는데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골라내요. 쭉정이를 골라내요. 알곡을 골라내요. 왜 쭉정입니까? 하나님 말씀 맨날 들어도 하나님 말씀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나도 이제 그런 때가 많아요. 아이고, 내 안에 쭉정이가 많이 들었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자꾸 알곡이 되도록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요. 교회 시큰 댕기고 그래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봐요. 안 되겠죠? 예수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 이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날 것 태어났다 했잖아요. 맨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들 쓰는 돈 훔칠 생각만 하고 그리고 또 맨날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말 안 하고 맨날 랍비여 선생이여 맨날 그렇게만 말하고 그럼 마지막에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왜냐하면 쭉정이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그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말세가 되면 양분화가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돼요. 세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인기인데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유영재 권사님. 그래 참 그 영화가 이제 1940 몇 년생들이에요. 그분들이 보컬 킨. 나는 영화는 안 봤지만 신문에 보니까 요즘 막 열광한다 그러더라. 그분들이 나이가 전부 나 또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마마, 그리고 어머니,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예. 나는 이제 내일 엄마를 못 볼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심판대 앞에 서요. 나를 계속 가둘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계속 부러지죠.
근데 그게 이제 말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알세불이 보낸 악령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 그런 팝송이지만 그 가사 속에 바알세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의 왕이잖아요. 그 귀신이 보낸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노래를 해석하는 여러 해석의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살인한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참다운 남성을 죽이고 동성연애자가 됐다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어쨌거나 결국 그 노래 부른 분은 동성연애자가 되어가지고 예의저로 45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면 내 안에 성령의 검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악령을 물리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인격적으로 안 대하면 검이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요구된 게 뭡니까? 기름이잖아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신비로운 신앙이 뭐냐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신비로운 신앙이에요. 일반 종교는 경전을 읽고 깨닫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악령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했다가도 회개하게 해주시고 나를 바로 인도해 주셔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염소는 계속 정욕적으로 살고 불순종하고 이래요. 그러나 양은 순종하고 온순하고 주인을 잘 따라요. 하나님 말씀 인격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인격적으로 안 대하면 우리는 염소의 기질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걸 염소대로 살아요. 정욕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가 없으면 괜찮아요. 아무 결과가 없으면 예를 들어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없으면 염소로 살든 미련한 다섯 처녀로 살든 쭉정이로 살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그러나 금방 심판이 오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니까 금방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다 그냥 양분화되잖아요.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슬기로운 다섯처는 슬기로운 다섯처대로, 미련한 다섯처는 미련한 다섯처대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잖아요. 그냥 종교생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제는 그분이 말씀이 되셨잖아요. 원래 말씀이셨다가 육신을 입고 33년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말씀이 남았어요.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계속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할 때 계속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도 알곡이 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염소가 아니고 양이 되고 또 우리 가정들이 다 하나가 되고 우리 자손들이 다 복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말씀하잖아요. 마귀는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의 결국은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속이고 말하고 그럴듯한 거 주지만은 결국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케 하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희망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다가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면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오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알곡이 되게 해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